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6면입니다. 306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없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또 같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분에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도 안 됐는데 뭐 잘 되는 게 뭐 있어. 어제까지 안 된 것이 오늘은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그 집에는 기적이 아닐지라도 내가 안 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니까. 우리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시각장애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점자부록을 두드리면서 길을 찾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태양을 보지 못하고 태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태양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이 밖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아니라 영적의 믿음의 눈으로 모시고 보는 나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삶에 무적이 임할까요? 삶의 무적. 내 앞에는 적수가 없다. 옛날에 진짜 그게 무적인 줄 알았어요. 예?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가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려고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무적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무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초점을 맞췄을 때는 사단 마귀가 개입할 수 없어요. 어둠이 개입할 수 없어요. 내 눈동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릎을 꿇을 때 내 인생에 여러분 적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상속자의 비유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옛 언약, 율법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새 언약,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자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세상은 오직 유산을 받으려고 사활, 생명구로. 근데 아세요?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줘도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아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온전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이 내가 내 자녀에게 재벌을 나눠줬어요.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과연, 이 아들이 이 딸이 과연 이 유산을 잘 이어져 갈까 걱정으로만 가득한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받은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형제 중에 누구에게 더 갔나 덜 갔나 계산하죠. 요즘 여러분 세상에는 이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기업들이 참 많지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LG라고 하는 큰 기업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금 주식 넣고 분쟁이 붙었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또 큰 기업은 부부 사이에 또 재산 싸움 붙었고요. 이전에 롯데가 그랬지요. 이전에 삼성이 그랬지요. 아니 수천억이야. 어떻게 아니 수조 원이야.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선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왜 싸워야 되죠? 우리는 그냥 1억만 줘도 감사하겠는데 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여러분, 유업이란 말은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유업을 내가 계속 받아야 될 통로가 있다 그 말이죠.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통로를 붙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세상 유산에 생명 걸고 부모가 원수가 되고 자녀끼리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이런 타락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는 땅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의 통로는 첫째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뭐하게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 안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죄가 있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돼. 지옥에 가는 인생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필요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죄값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명분을 주셨다고. 오늘 로마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죄악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죽은 인생이 뭐로? 예수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은 유업의 통로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유업의 통로. 따라합시다.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그 약속을 내가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오늘 본문도 약속이죠. 명분. 그 명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렸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내가 너희 안에 임하리라. 그래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뭐이니라?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위에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 하나가 되어지면 약속이잖아요. 하나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피값으로 오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한 자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리라. 이 유업이란 말은 우리말로 상속이에요. 상속.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상속으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져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야.
죄에 매여버리면 그 죄가 나에게 속박하죠. 나를 매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졌고 오늘 약속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요 그 믿음의 자손은 29절 말씀대로 너희가 상속을 이어갈 자니라.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내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2000년 전에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중에 복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죠. 나라는 통치에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도 통치자가 있잖아요. 미국도 통치자가 있잖아요. 각 나라는 통치가 있어요. 통치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온전하지 않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오늘 4절에 뭐라고 아브라함을 찾아갔느냐 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를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더라.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까 약속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부터도 마찬가지예요. 6일간 주일이 지나면 6일 동안에도 그날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아가라, 12월 달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열 한 달 동안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세상에 어떤 유산도 어떤 것도 내게는 기쁨을 주지 않아.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했던 롯도 그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약속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도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뭘로 연합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비전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속한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의 통로는 따라합시다. 약속을 통하여.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고백했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뭘 따라가는 것이다?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말씀을 따라갔구라는 말은 다른 표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 내일 어디로 갈지 여러분 보세요.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어마어마한 지금도 엄청난 거리지만 그 옛날엔 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나 내일 어디로 갈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곳이야. 내일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도 몰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하시고 보내사.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뭐이므로?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자, 하나님의 유업의 통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아들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세계는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첫 번째 약속으로 너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너희 가운데 보내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느 날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네. 나무집 사람하고 엄마, 아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오늘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요, 가장 밀접한 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처럼 아빠, 그냥 붙어 있는 그런 아빠, 아버지로 하나 부르게 했다. 그럼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야. 아멘입니까? 아빠, 아버지야. 여러분, 그 목소리로 하면 안 돼요. 아빠는 그냥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언어 아니에요. 가장 밀접한,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자라봐야 하나님 앞에는 그죠?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니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으니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오는 유업의 통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요.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깜짝 놀라는 것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죠? 갈대 우르에서 푸른바다 나올 때에 아브라함도 할례자다, 무할례자다? 무할례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이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 아니 내가 약속의 조상으로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할례자, 하나님과 아무런 증거, 증표가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모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할례받고 할례자의 조상도 함께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취를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자취가 보여지면 너희도 동일하게, 자, 이때 할례와 무할례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서 부를 때 뭔 행위가 있어서 아들아 딸아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아무 행위가 없어. 도움이 전혀 없어. 오히려 뭐요? 귀찮게 하는 거죠. 밥 해줘야 돼, 기저귀 갈아줘야 돼, 뭐 그런 거야. 그런데 한 것이 없지만 뭐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고백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도 무할례 받은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택함을 받았고 12절에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절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보고? 믿음의 자취를 보고. 그래서 그 믿음의 자취를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 여겼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자취가 드러난다면, 믿음의 고백이 드러난다면
13절 말씀처럼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함께 임할지어다. 그게 뭐냐?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상속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15장 5절 보기 전에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여러분 선포해버려. 하나님 그렇게 내게 약속해서 계속 자녀를 준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후사, 나의 상속자는 묻지도 않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메섹에서 지나올 때 그때 택했던 나의 종, 돈 주고 샀던 엘리에셀이니이다. 선포해버려. 내 후사를,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종 엘리에셀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4절에.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이 돼요? 자, 여러분 상황해 보세요. 나이는 더 많아졌어요? 더 늙어졌어요? 근데 내게 충성하는 사람은 엘리에셀 종이야, 늙은 종이야. 그도 늙어져가. 근데 자식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손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세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네가 저 무뼈를 셀 수 있냐? 못 세죠.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이에요. 다시 약속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흔들렸어요. 좀 살아보다 보니까 흔들려. 약속대로 되질 않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데 천국이 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조금 먼 것 같죠?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한문이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자녀를 주지 않아?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자가 상속자입니까? 했더니 아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고 저 별보다도 더 많은 자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 너의 믿음이 옳도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내가 아멘 했더니 야 너는 입술의 아멘이야, 너는 형식적인 아멘이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 내가 너의 아멘을 받아들이노라. 너의 고백을 받아들인다. 너의 할렐루야를 내가 믿어준다.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통로를 붙들었죠. 그죠? 사실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그리고 주님 오신 이후 2000년, 이 4000년의 긴 세월, 아브라함 이후의 4000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죠? 하늘의 별과 비교가 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여러분 후예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숫자는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르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갈대아 사람으로 끝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와서 때로는 길을 걷다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다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나니까 갈대아 사람으로, 아니 그렇게 끝날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와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원조로 하나님은 누구를,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오늘 이스라엘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강을 건너온 자들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속의 강을 넘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 유산의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유산 이야기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나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게 없는, 아니더라고. 받은 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첫째는 내 몸을 받아, 육신의 몸을. 이 내 영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내 몸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했든 간에, 그죠? 저를 중학교까지는 하나님 날 해줬거든. 예.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중학교까지 나 시켜줬어요. 고등학교는 내가 장학생으로 자비로 다녔으니까. 예. 그거는 내가 자비야. 예. 근데 받은 게 많아. 그렇게 키워주신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부모에게 받은 유산으로 친다면 나는 땅 한 평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부모에게 너무 감사해. 어머니의 섬김, 아버지의 세미하심, 아버지의 철두철미하심, 아버지의 질서정연,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을 내가 받았거든. 예. 정말 바쁘게 살거든. 우리 아버지도 바빴던 거 나도 바쁘게. 예.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고 시골 뭐 면장이 뭘 알아야, 우리 아버지 많이 알고 면장하시더라고. 예. 모르시지 않았어요. 예. 똑똑하셨어요. 동네 일 다 보시고 면회 일 다 보시고. 예. 근데 제가 보면 뭐 우리 동영상을 우리 형님들도 다 뭐 안수비산 다 보시니까 언젠가는 다 형님들 다 이런 논밭 받았어요. 다 그거 받아서 팔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데 다 도움 됐어요. 예? 사형제 다 받았어요. 전 받은 적 없어요. 받을 이유도 없고, 아버지 제 막내가 어리니까 막내에게 한마디 더 주세요. 제게 줄 거 있으면 더 주세요. 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그 부모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받았고, 할렐루야. 저의 축복은 어머니 가게를 통한, 어머니의 혈계를 통한, 어머니의 할머니가 세웠던 우리 고향 땅의 첫 교회, 여러분 일제 신사참배 때 여러분 불태워져 버린 그 첫 교회가 우리 외정조모가 세우셨고, 그 외할머니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셨고, 우리 어머니는 그 교회의 청년이었고, 그런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고, 이게 최고의 유산인 거죠. 아멘입니까? 뭐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뭐가 아니요? 이제는 뭐가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상속자, 본문은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아들이란 말은 이 헬라 히오스라는 단어는 바로 왕권의 아들이에요. 상속을 받을 아들이에요. 상속자 아들이에요. 그냥 이름 부르는 아들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아들. 오늘 아들은 결국 뭐냐? 상속권이 있는 아들이에요. 뭐가 있는 아들? 상속권이 있어. 세상의 아들들은 상속권을 버린 거죠. 그죠? 마치 누구처럼? 에서처럼.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 이런 망령되이 버린 것처럼 오늘 세만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장자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종이야. 내가 원래는 우린 다 뭐죠? 제약의 종이었잖아.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의 자녀였어요. 종이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자, 이게 여러분,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의 통로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은총을 붙들어야 돼요. 은총이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건 초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당연한 본능적 사랑이에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그죠? 짐승도. 그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그분의 작정으로 부어주심이에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아니 종이 어떻게 아들이 돼요? 종이. 우리 사람은요 종이어서 내가 데리는 모섬이었어. 그 모섬을 양자 삼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 여러분 내 안에 있던 것이 남아있어. 그 어느 날은 뭐예요? 조금 잘못하면 조금 좀 안 하면 뭐예요? 그 안에 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그럴 일은 올가매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네 주제, 네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요 이걸 지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 넌 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어갈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왕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왕권의 상속자로 내가 너를 불렀고
7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유업을 받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신령한 유업이 내게 임하면 이 땅에 기름진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유업이 없는 상태에서 땅에 아무리 기름진 것을 가져도 그것은 나에게 가시요 나를 죽이는 독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먼저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약속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말씀이 뭐예요? 이삭은 약속으로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자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약속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자가 핍박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이웃에게 가문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합니까?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세상의 어떤 물질, 어떤 자리,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잠깐 나는 무엇에 매이는가 생각해 보면 쫙 나와요.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천국은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한 자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고,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이 은총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세상에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종이고 노예요, 값없고 버린 자요, 막장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겨. 너희가 보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돌 같은 인생이 돌인데 아니라 세상은 다 돌이라는 거예요. 다 돌이라고 버리는데, 밟아버리고 깨트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보배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를 바꿔놓으셨다. 네가 진짜 보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즉 뭐요? 약속 없는, 은혜 없는 자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복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그런 사람들은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로마서 9장 10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가 시집왔고 임신했어요. 성경은 노란 것을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어요. 자,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나와서 지금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세상에 나와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12절에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먼저 나올 큰형 에서가 나중 나올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이전과 지금과 이후를 동일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지만 육이 땅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야곱과 에서의 태어난 이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뭐요? 이미 아직 너는 태어나서 행위를 하지 아니었지만 야곱의 행위, 에서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길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에 생명을 거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너희가 선이나 하거나 행한 게 중요하지 아니하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나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을 택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 행위가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을 붙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총, 무한대의 은총.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50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유업은 이어받는 거잖아요. 자 유업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어가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의 통로는 먼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중심의 기도 중심의 이런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혈, 다시 말하면 우리 가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씨 가문인데, 우리 박씨 가문인데, 여러분 우리 이름 있는 가문인데, 그런 여러분 성씨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또한 육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나 이런 학교 나왔는데, 이런 직장 다니는데, 이런 명예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스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 행위가 아무것도 없지만 부르심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 속에 고백하여 주여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이루어진 사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이전에 내 육신, 내 육의 명예, 내 육의 자랑, 내 가문의 자랑, 내 혈통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오직 따라봐.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비록 돈이 없고 비록 여러분 내가 때는 건강이 없고 사도 바울도 이러면 질병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통로였고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약속이지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사역자로 일꾼으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도 너를 미워하고 양쪽이 다 미워해. 여러분 그렇죠? 유대교를 배반했다. 유대인들이 미워해. 여러분 예수교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두려워 미워해. 사방 천지가 자기를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삶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라. 앞으로 사는 것도 사는 것 죽는 것 나는 몰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더 많이 가진 자는 천국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가진 거 없었어요. 땅 한 마디가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가족 다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 받은 자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천국이 임했으니까 천국 임한 자답게 행복해야지. 예? 그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아멘이세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신뢰해 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고 아직 돈이 나가야 되지만 쓸 것이 없고 회사도 어렵고 일터도 어렵고 자녀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곧 회복하실 줄로 믿고.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신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자,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 원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 날마다 천국의 삶으로, 믿는 자의 삶으로 누가 뭐도 아니 하나님 오시더라도 너희 안에 내 나라가 있구나. 사단에게 막이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